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늘 5번째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실로암 기적입니다. 실로암 하면은 논산에 가면 이 실로암 노래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실로암 나면 실로암. 예, 엄청나죠. 그 실로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 사건의 배경 속에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질문을 해도 답을 모를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이 얼마일까요? 예. 그리고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사진의 가격이 65억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찍었냐면 미국 아틀란타에서 찍었는데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찰나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찰나를 딱 찍었는데 그걸 잘 찍어갖고 어머나 65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에 빛이 들어오면 디지털 카메라 말고 아날로그 카메라 있잖아요. 필름으로 딱 찍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65억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있죠. 쫙 들어오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호주 사진작가 피터 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진 하나 찍고 나서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사진기도 필요하지만 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필름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이 나오려면 필름으로 찍어야겠죠?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깜깜한데,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암실이라 그럽니다. 맞죠? 이 암실. 그러면 이 깜깜한데 사진이 딱 들어가면, 필름이 들어가면 이 깜깜한 데에서 뭐가 나와요? 사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깜깜한 데는 나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데예요? 그렇죠. 이 캄캄한 데는, 이 나쁜 데는 결국은, 이 캄캄한 데는 결국은 무슨 곳이냐면 가장 좋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장소란 얘기예요. 맞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사진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암실에서 만들어진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맹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두움이요. 자, 기도가 해도 금방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마치 그 암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눈이 안 보이는 것만 캄캄한 게 아니라 마음이 캄캄한 것도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캄캄할 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죄송합니다. 혈압이 107, 80이야 막 이렇게 나오면요, 눈앞이 어떻게 돼요? 눈앞이 여기가 캄캄해요, 마음이 캄캄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계가 있잖아. 인간관계가 있는데 이 대표적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정의 불화 아닙니까? 가정의 불화가 있으면 뭡니까? 밥을 안 주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3개월을 사모님이 알아서 해먹으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집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아닙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눈이 캄캄한 겁니까? 마음이 캄캄한 겁니까? 그렇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이 많이 생기고 갚을 돈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씁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앞길이 캄캄하다, 이런 말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치 그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캄캄한 이 어둠이 진짜 성도들에게 어둠이 아니고 여러분 암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맹인은요, 말 그대로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캄캄한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자,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에페이. 그래갖고 진흙을 익힌 다음에 여기다가 발라요. 그런 다음에 바로 낫게 하면 좋은데 실로암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병이 나아요. 요 스토리를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해도 좋지만 전체 스토리를 좀 대략적으로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봐봐요. 번화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맹인이 평소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 번도 햇빛을 본 적이 없었고 그의 세상은 영원히 어두웠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지나갔고 누구의 죄가 그의 실명을 초래했는지 판단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셨고 그의 고통 너머를 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즉 펼쳐지는 신성한 목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했다. 눈먼 남자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지와 돌 사이를 걸으며 더듬거렸고 시선을 견디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실로암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씻으니 갑자기 그의 눈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다. 사람들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예수님은 변화시켰다.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곳,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요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처음 서두에도 제가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맹인은요 실제로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앞이 오랫동안 어둡고 캄캄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은 저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이 맹인하고 비슷하고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눈이 맹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냐면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언제 어둡냐면 마치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해결되지 않은 절망, 내 삶이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마음의 맹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삶에 맹인이 돼 있어요. 눈이 아니라 마음이 맹인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자 보세요. 자 병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느 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렸는데 당신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라는 진단이 내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캄캄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맹인이랑 비슷한 거죠. 마음의 맹인이. 그리고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돈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으니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내 삶이 비참합니다.
내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생각하고 마음이 어떻게 되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맹인인 것처럼 아주 캄캄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 삶이 무기력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요, 매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이 맹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도 모두 어느 순간 보면 어두운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요즘 나는 병 때문에, 나는 요즘 인간관계 때문에, 요즘 나는 돈 때문에, 요즘 나는 미래 때문에, 요즘 나는 마음의 병 때문에, 요즘 나는 기도 때문에, 요즘 나는 비참한 인생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한 삶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사역들 때문에 내 마음이 마치 뭐가 되어 있냐면 어두워져 갖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아주 캄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마치 맹인처럼 되어 있어서 삶이 아주 컴컴해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가 자꾸 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어둡게 만드는 이 일, 그리고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이렇게 어두워 내 눈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이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 맹인이 앞이 안 보이게 되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까? 그리고 저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자꾸만 저렇게 물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렇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가 말했던 질병 문제, 관계 문제, 돈 문제, 미래 문제, 기도가 안 되고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가정 문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연히 이거부터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 우리도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흔히들 뭐라 그러냐면 왜 나에게 이 어둠이 왔냐는 거죠. 물질의 어둠, 가정의 불화, 자녀들의 어려움, 질병의 어둠, 그리고 삶의 어둠, 미래의 어둠, 내 삶의 비참함, 이 모든 어둠이 왜 왔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왔냐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하여 왜라고 자꾸 물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둠의 자체에 대하여 왜라고 묻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래요. 9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 그 어둠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불화, 인간관계, 병, 그리고 물질, 빚,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하여튼 내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이 왜라고 묻지 마시고 그 어두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은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뭐라 써놨어요? 어두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암실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진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맹인이 어두워요. 눈을 못 봐요. 이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눈 못 보는 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그 눈이 캄캄하고 어두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하여 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암실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어둠이 왜 왔냐? 자, 다시 한번 뒤에 나오나? 나오네요. 이 질병이 왜 왔냐?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 내 인생이 비참하고 무기력해지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고 돈이 어두워지고 관계가 얼어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 때문이냐? 무엇이 잘못됐냐? 이게 아니라 이 어두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둠을 통하여 사진을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예수님의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어두운 일을 통하여,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두운 일이 있잖아요. 아파요. 에? 무기력해요. 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여러분의 어두운 일은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다 재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질병, 나의 인간관계, 나의 돈, 나의 미래,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 비참한 인생, 무기력한 삶, 가정 내 불화, 회사의 삶, 이 모든 것이 현재 한두 개라도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질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자 보세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왜 내가 어두워졌냐? 왜 내가 눈 앞을 못 보지? 부모 때문인가? 날 때문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캄캄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묻던 거에서 하나님은 나의 현재 어두운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자리. 회사가 어둡습니까? 예? 가정이 어둡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 상황이, 건강 상황이 어둡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문제에 사로잡히는 게 불신앙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직장이 어두울 수 있죠? 가정이 어두울 수 있죠? 병실,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이게 전부 어두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여기서 여러분, 왜, 또는, 네? 왜, 어째서, 이제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이 어두운 여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난다. 자, 지금 여기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예요. 출근하는 자리, 아기를 돌보는 자리, 병상에서 간호하는 자리, 기도해도 답는 자리, 답이 없는 자리, 경제적인 압박이 있는 자리, 관계가 막히는 자리, 외로운 자리. 자, 이 모든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암실이에요, 암실. 성도에게 어두움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주가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암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맹인처럼 너무 어두워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앞이 안 보여서 어두웠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보이는데 마음이 어두워요.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뭐 때문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자꾸 하냐면 오해라는 문제를 자꾸 해요.
부모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어두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두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될 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에 있었던 일대로 하셔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눈이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야, 눈이 떠라, 뿅, 이렇게 하면 되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실로암에 있는 실로암 가기 전에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확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다가 진흙을 발랐어요. 자, 눈이 뜬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해가 됩니까? 진흙을 발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은 이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믿고 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흙 붙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 말씀 믿고, 야,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어둡지만 믿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여기다가 뭘 자꾸 붙여요. 일이 더 안 돼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두워지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는데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세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기다가 선글라스 낀 것도 아니고 흙 2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더 상황은 안 좋아졌어요. 이 순간에 이 소경이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예수님 도대체 왜? 이거 왜 붙였냐는 얘기 안 나올까요? 근데 이 소경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심이라. 3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2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가지 말씀을 그대로 붙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무슨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현상이죠. 믿음이에요. 아니, 현실은 더 어두워요. 여러분, 빚 문제가 더 심각해요. 몸은 더 아파요. 자녀들은 더 속썩여요. 그리고 장사는 더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눈 봐세요. 제가 그림 잘 그렸어요. 눈.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세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거기다가 성경에 여러분, 이거 실로암 여기만 눈에다가 갖고 붙였어요. 나는 이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해도 너무 하시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냥 바로 바디메오처럼 뿅 뜨게 해주시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보세요. 그는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눈에
눈에 보이는 변화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가끔 성도들이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집에 가면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저 그런 거 아닙니까? 더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더 어두워져도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신뢰한 목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와서 씻었어요. 믿음의 자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눈이 뜹니다. 맞잖아요. 다 본 뒤가 아니라 말씀하신 주님 때문에 걸었어요. 현상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들고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를 붙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온 거예요. 어두워도, 상황이 안 좋아도,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걸은 거예요. 도저히 앞이 안 보여요. 내 사업장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컴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 한 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신 빛이십니다. 그분 한 분 보고 가는 겁니다. 여기부터 보세요. 새벽에 해가 다 뜬 듯, 죄송합니다. 새벽에 해가 다 뜬 뒤에 새벽이 시작됩니까? 새벽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동이 틉니다. 믿음도 보이지 않아도 기대하며 걷는 겁니다. 믿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를 줄이셔야 합니다. 왜가 있기 시작하고, 왜가 자꾸 있기 시작하고, 왜가 자꾸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선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음 그림도 볼까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요단강 앞에서 현상이 보여서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아무 현상이 없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갈라진 겁니까? 그렇죠. 요단강.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현재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맹인입니다. 마음의 소경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할 데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떨 때 보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 찾아왔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 가지고. 이게 다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누구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나? 이렇게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이 어둡게 하는 이걸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3절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고 이 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라고 믿으라는 얘기죠. 예. 보이지 않는 암실이라도 신뢰함으로 가는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라.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서 일하신다. 왜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일하신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이에요? 이 캄캄함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믿는 자리예요. 질병이 있습니까?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니 에릭슨 타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제가 잘못 써놨죠. 다이빙이라는 했는데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사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미래로 캄캄합니다. 마음의 소경이 온 거죠. 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왜라고 자꾸 한 거죠. 마음이 소경이 된 거죠. 그러다가 깨달은 거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지만 하나님은 이 캄캄한 내 인생도 이 캄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조니 에릭슨 타다는 젊은 시절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한순간에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생이 무너진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보면 먼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제 끝난 것 아닐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원인부터 찾습니다. 과거를 붙듭니다. 이유를 붙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헤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십니다. 조니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멈춘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어둠뿐인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난이 사라진 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정리된 뒤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에서 믿음을 빚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드러내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조니는 완벽한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 이해된 뒤에만 하나님을 붙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문제가 다 끝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둠이 사라진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어둠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여실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은 해가 다 뜬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을 때 동이 틉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걷는 것입니다. 조니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어느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까? 어느 자리가 어둡습니까? 어느 자리가 끝처럼 보입니까?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사람은 문제를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실 길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절망만 보지 마십시오. 어둠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의 믿음을 단계별로 올리십니다. 진흙을 바르게 하고 실로하면서 눈을 뜨게 하는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눈이 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의 길을 열고 믿음의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세운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둠에서 이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잘 안 보일 텐데요. 자 보십시오. 문제를 붙들고 분석하기보다 예수님이 여실 길을 기대해 보시라는 얘기죠. 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왜라고 시작하면 그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둠의 자리, 이 어둠, 내 물질의 어둠, 건강의 어둠, 상황의 어둠, 답답함의 이 어둠, 마음속의 이 한의 어둠, 이 어둠을 통해 주님이 여실 거리 뭔가, 주님이 이루실 일이 뭔가 기대하시라는 얘기죠. 사진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다 완벽하게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 나으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목사님, 쟤는요, 병 깨끗하게 나으면요, 시집 가고 장가 다 가면요, 그때 하겠다. 오늘 이 실로암에 가는 이 소경을 보십시오.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좀 부족해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뭐예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멈췄던 거 있잖아요. 참, 제가 이제 원래 설교 말씀을 몇 주를 준비를 했는데 어젯밤에 이 PPT도 어제 다 끝난 상황이었어요. 주일 금요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묵상이 된 거예요. 4시에 일어나서 또 만든 거예요, 이걸요. 김 장로님, 밥 사줘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제자 훈련 바로 해야 되죠. 3부 해야 되죠. 또 수원에 가서 집회해야 되죠. 연달아요, 연달아 지금. 근데도 행복,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중에 돈 연봉 10억 벌면 성경 보겠다. 아니, 지금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병이 깨끗해지면 기도하겠다.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나중에 과장되면 청소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거요? 지금 청소하셔야 돼요. 예, 나는 나중에 거시기 하면 봉사하겠다. 아니에요. 지금을 봉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감만 나왔잖아요. 감. 잘 봐봐요. 여기 감이요. 그죠? 감이에요. 사과 빠졌어요. 나는 나중에 감사하겠다. 아니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자 보십시오. 지금 어둠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목사님, 나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여기 눈탱이, 방탱이가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물질의, 가계의, 대출의 어퍼컷 맞죠? 그리고 빚의 스트레이트, 이걸 지금 막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고 청소하시고 밥 비벼 먹고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네. 질병 관계, 이게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에요. 결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오늘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가 아니라 비록 어두워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3절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